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마음 치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영적 치유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 치유의 끝은,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오직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결과로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 한 번의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매여 있었던 창세기 3장의 그 과거 문제, 오늘도 사단에게 종되어서 계속되어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어질 저 영원한 지옥의 문제,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끝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요, 뭐가 생깁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부터 생겨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부터 치유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오직이 되어질 때 이것이 실제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 이 사실을 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되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결과가 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디에요?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영적인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서부터 계속해서 대물림되어져서 우리에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되어진 문제죠. 거기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게 되어진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과 생각의 문제 더하여지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삶이요 굉장히 고달퍼지는 거예요. 이번 주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지하철에서 여자 영무원이 습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전 동료였어요. 동료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말 못할 참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법적 소송을 가게 되어졌고 선고되기 하루 전날 그 전 동료가 찾아와서 이 여자를 살인한 겁니다. 가만히 놓고 보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들은요, 이 문제를 가지고 뭘 만드냐면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당이 잘했니, 야당이 잘했니 하면서 막 싸웁니다. 이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이걸 젠더 문제로 만들어요. 그래서요,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요, 이걸 가지고 사회적 이슈를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이걸요, 어떤 흥미 유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려고 계속 이거 사건을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실제는 여기서 시작되어진 거라니까요.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어디에 문제가 있냐? 마음과 생각이 이미 잡힌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 마음과 생각이 잡힌 상태에서 오래되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모르니까요. 이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만 부각시키니까요. 답은 없고요. 혼란만 계속, 분쟁만 계속 일어나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올바른 진단과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영적 치유는 무엇이냐? 오직입니다.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마음 치유요. 마음 치유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치유 안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다 처음에 좋아가지고 막 할렐루야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영적 문제에 빠져드는 경우 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아주 가정과 가문의 골치 아픈 그런 흐르는 대물림 되어지는 문제, 복음 듣고요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치유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 치유가 안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갈등이 반복되는 거예요. 삶에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상처 다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다니까요.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이게 수면 아래로 잠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아픔이요. 다 있으시잖아요. 남들에게 말 못할 만큼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어디서 가장 이런 상처, 아픈 문제를 많이 겪냐? 가까운 데서요. 거기가 어딥니까? 가정이요. 가정 문제요. 자, 여기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겪고 어떤 실패한 경험들 다 있죠.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환경들,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그냥 다 있는데 특히 어떤 분들은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경험이면 괜찮은데 나쁜 의미에서요.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심하게 겪었다든지 아니면 성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평생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안 없어집니다. 이 부분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영원한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 좋으면 이길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요 잡힌다니까요. 제가 재수 떨어지니까요 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와 진짜 재수 딱 떨어졌는데요. 살기 싫어. 제일 먼저 딱 드는 순간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야 이거 살아서 뭐하냐 이 생각 딱 들더라니까요. 다행히 깊이 안 빠지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그러지. 딱 가서 예전에 붙었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거 딱 봤는데 이름 없는 거 보고요. 와 진짜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요. 와 이건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더라니까요. 누구나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착 치유되어지면 이 속에 큰 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요. 이걸 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면 거꾸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완전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요.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두 가지로 완전히 나눠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치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 안에 가만히 담아두고 있으면요. 이거는 어느 날 이 비슷한 상황, 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그때는요. 완전히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상태로 발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내 안에서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감춰두면 안 된다니까요. 드러나가지고요. 치유되어져야 돼요. 치유되어지면 이 속에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에 큰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사역의 문들이 다 있어요. 한 사람 예로 들면요. 저와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우리 헬렌 켈러. 이 헬렌 켈러를 세운, 그죠? 그 헬렌 켈러를 도왔던 앤 설리반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 앤 설리반이 영적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음과 생각에 딱 담겨서요. 실질적으로 정신문제를 본인이 겪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겪었던 이 영적인 문제가 복음으로 답을 얻어서요. 치유되어졌어요. 치유되어지고 난 다음에 치유되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치유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그러면서 산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응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 이런 자신과 같은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만난 친구가 누구냐? 헬렌 켈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음의 과거의 이런 특별한 경험들이 중요한 발판이 되어졌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예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환희 제인 크로스비 여사.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의사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 그 상처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어진 마음과 생각의 질병들. 그런데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이 믿음의 그 포럼들이 이 크로스비 여사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작품이 되어져서요. 지금 저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이 크로스비 여사가 남긴 거라니까요. 중요한 과거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어지면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 아래에서 치유되어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계속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저 사단에게요. 늘 붙잡혀가지고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잡힌 인생이 되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마음에 이런 염려와 근심, 이런 상처와 아픔들 담겨져 있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에베소서 4장 20절로 2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마귀에게 틈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에 담은 그 염려와 근심이 마귀의 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마귀가 활용해서요, 뭐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라. 그렇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이 복음의 광채가 그에게 비춰지지 못하도록요, 막아버려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사실은 뭐 그 앞에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요. 어떤 결과냐? 미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요. 7절, 8절, 9절, 10절 봐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사단을 보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사단은요,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완전히 믿음이 없는 자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 만들어서요, 심판에 이르도록 합니다.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긴 것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 상처, 아픔, 모든 것들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유합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은 마음 비우기를 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비워집니까? 내려놔집니까? 잠깐은 되는 것 같다니까요. 여러분들 과거에 해보셨지 않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집중해 보셨죠? 한 이틀, 3일 막 쫙 불어 죽고요, 막 하면 다 잊어진 것 같아요.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죠? 그러고 기도원 문을 나서고 집으로 내려오는 순간 다시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고 다시 다 회복되어져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찾아옵니다. 무거운 짐, 마음에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면 싹 없어질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오면 몇 배가 돼가지고 찾아온다니까요. 불신자들이 하는 명상이 그래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 그 경험, 그 감각 있지 않습니까? 네, 종교인들은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복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그 잠깐의 잊어버림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음, 잠깐 동안 내려놨던 그 경험, 그게 너무 좋으니까요, 더 깊은 단계로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과거에 막 철야기도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막 그 환상을 보고 하는 그런 체험적으로, 신비적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 하느냐만 다르죠. 불신자들이요, 명상하다 보면요, 어디로 갑니까? 결국 귀신을 접하게 되는 단계로 계속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너무 삶이 힘들잖아요. 잠깐이라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치유되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의 삶에 참된 해답을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참된 치유는 어디서만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치유가 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큰 힘이 되어진다니까요. 끝난 거구나. 거기에 더하여서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 똑같은 문제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고 이제 거듭난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역사 아래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를 치유하게 되어지는 힘이라니까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과거의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되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권세. 지난 시절 나를 실패시켰던 저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권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이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 발견되어집니다. 여기서 나의 과거가 이해되어지고요. 나의 미래가 보여지고요. 나의 오늘이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게 딱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이 맞죠? 이 속에서 확인되어진다면 그럼 끝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과거 도저히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보여지니까요. 완전한 치유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땠든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은요. 여러분들의 과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 다 이해되어지고 수용되어지고 초월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그릇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넉넉합니다. 그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 아픔, 더 나아가서 오늘의 문제, 갈등,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다 그리스도 예수께 가져가십시오. 참된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의 현주소 지금 이거요 실제가 되어지면 뭘 회복하게 되어지냐? 감사요. 감사는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치유되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진짜 감사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감사가 되어진다니까요. 왜요? 이 속에 다 있잖아요. 다 있음이 아니까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와 같은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상처 속에서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만나고 치유되어지니까요, 나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되어졌냐? 우리 여러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꼭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은 살 빼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묻잖아요. 어떻게 살 뺐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건강 때문에 늘 힘들었던 분들은 갑자기 건강해지는 사람 보면 찾아가서 묻는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져?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냐고 묻는다니까요. 그럼 뭐하냐?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가진 것 이야기하게 되죠. 그렇죠? 수많은 다이어트 약 중에 이거 먹어봐 해요. 왜요? 내가 효과 봤으니까. 수많은 건강 보조 식품 중에 이거 먹어봐 하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왜요? 자기가 체험했으니까요.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답을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어지면, 내가 거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누굴 만나도요, 그거 이야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이것을 계속 누리고 싶어요. 어떻게 누립니까?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해요?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구원의 투구죠. 사단을 이기려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 가지면요,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과 미래의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부터 딱 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죠.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행동, 여러분들의 마음 계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네가 그래서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한 의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한 그런 칭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어 하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단이요, 아무리 건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더 이상 속지 않게 되어지죠. 그래서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띠예요. 진리의 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늘 우리를 진리 아닌 불의한 것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띠를 띠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자,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사명,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상처 속에 있었던, 그래서 다시는 가기 싫어하고 다시는 겪기 싫어했던 그 아픔의 현장, 그 구렁텅이의 현장조차도 들어가서 살릴 수 있게 되어져요.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되어지면요, 나의 과거 그것이 발판이 되어져 오히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합니다. 그때요, 막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렇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마지막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가지고요, 사단은 깨부시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전시갑주 입으십시오.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됐지 뭐.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를요, 계속 무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무장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무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열쇠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알 거예요. 링크가 하나님과 딱 접속이 되어져 있으면 계속 소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떨어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것과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축복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은 계속 성숙해 갈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치유함을 넘어서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여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십시오. 날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나 자신을 끊임없이 무장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지난주에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다른 얘기로 영적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 진짜로 누리셔야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걸 나 개인이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가정에 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시급한 것이 지금 시대가 완전 이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요, 흑암에 다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렘넌트들은요, 완전히 이 가운데서요,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들이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237 치유 렘넌트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성전을 놓고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 갇혀서 살아요. 특히 2부 예배 시작하고 나면 문 열고 나오지도 못하고 이 안에 계속 갇혀 있어야 돼요. 또 잠깐 또 이렇게 그래도 나오게 되어지면 모든 시선이 거기로 집중되어집니다. 우리 예은이가 막 당연히 뛰어놀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고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이 맞는데, 우리 예은이가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요, 어디서 뛰냐? 예배당에서 뛰어요. 어른들은 그게 예배 방해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진짜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함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또 주 중에도 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237 다민족 우리 제자들이 와서 자기 집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 공간들. 그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진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 밖에 가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치유의 역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오래되어진 영적인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치유의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는 점이 있사오니 오늘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치유의 응답과 역사를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